우리말에 여성은 약하나, 그 다음에 뭐죠? 엄마는 강하다. 그 여성이 약하다는 말입니까? 강하다는 말입니까? 액센트 치기에 달렸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을까요? 강하다 쪽에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 여성은 강하다. 근데 강한 상태로 있으면 안 돼. 왜요? 더 강한 자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강해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강한 여전도회가 더 강한 여전도회가 되자. 응? 누구처럼? 제목. 선지자 안나처럼. 응? 그렇게 되면 더 강한 자가 되고 더 강한 자로 계속 뻗어나가고 여전도에도 더 강한 여전도회가 될 거다. 여전도회만 강해서는 안 되겠죠. 교회 전체가 강해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여전도회가 강해져야 교회도 강해져요. 자, 그 안나는 어떤 여성인지 한번 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안나는 그 불행한 과거가 있었어요. 우선 나라가 그랬어요. 유대 나라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 때는 통일 국가였는데 솔로몬 죽고 나서 남북 왕국으로 갈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북왕국은 720년경에 아수르 나라한테 망했고, 아수르는 요새 말로 말하면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그 조상뻘쯤 됩니다. 그리고 한 140년 후에 남왕국은 바벨론에 망했는데, 바벨론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의 조상뻘쯤 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남왕국, 유다왕국은 완전히 망했다가 다시 본국으로 귀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러질 않았어요. 포로 잡혀간 데서 그대로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북왕국 소속된 지파들 중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나 선지자의 조상 지파가 거기에 속했던 거죠. 아셀 지파예요. 북왕국의 그 10지파들은 잃어버린 지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안나는 잃어버린 자기 지파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아셀 지파 이렇게 분명히 밝혀줬던 거죠. 나라 잃은 소름 엄청나죠? 연세 드신 분들은 6.25 전쟁 경험하셨죠? 베트남 망하고 캄보디아 사건도 기억하시죠? 나라 잃은 슬픔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안나가 얼마나 그 국가적인 면에서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 그는 개인적인 면에서 불행했어요. 개인적인 신상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결혼에 실패했어요. 유대 나라는 조혼 국가입니다. 그 여성이 12살 미만 됐을 땐 어린 소녀, 그리고 12살부터 12살 반, 그때까지는 처녀라고 부르면서 결혼 정년기, 그리고 12.5세 12살 반부터 그 이후는 몽땅 합쳐서 성인 어른, 이렇게 구별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 당시에서 12살이라고 하는 소녀에게 나올 때 결혼 정년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보통 그 연령에 결혼을 했어요.
만나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몇 년 동안? 7년 동안. 7년 만에 남편이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0살 안팎에 혼자 돼가지고 84세라 그랬어요. 우리 본문에. 그런데 먼저 우리가 쓰고 있던 개역성경, 이건 개역 개정판 아닙니까? 개역성경에는 84년 동안 과부로 지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역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사건이 안나가 104살 정도쯤 됐을 때 사건으로 기록을 해요. 근데 왜 이렇게 다 차이가 있는지 이거는 성경학자의 그 판단이고 우리 교단에서는 후자 판단을 해서 이 성경을 쓰게 했어요. 결혼에 실패했어요.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는요, 남편이 일찍 죽으면 그 부인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여인이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안나는 결혼 생활도 그랬지, 남편이 일찍 죽었지, 또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안나가 성전에 있으면서 성전에서 그랬어요. 이 말은 성전에 거했다는 말입니다. 성전에 거했다는 말은 잠깐 머물렀다는 것이 아니고 성전 안에서 살았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학자들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근거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자들은 안나가 남편이 죽고 얼마 후에 그 사회에 신임을 얻어서 성전 안에서 일하는, 정확한 표현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 성경 표현이 그거예요. 그래서 회막문 안에서 수종드는 여인의 대열에 서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사 드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제물을 갖고 와야 되죠. 이제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 갖고 이제 속죄 제사를 드린다고 이제 가정을 합시다. 저 잘못 저지른 거 없어요. 가정하는 거예요. 네? 그 제 속죄제물 드릴 때 속죄제물 염소를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염소를 갖고 오면 제사장하고 레위 사람들이 저렇게 훑어봐요. 흠 있는 거 없나? 무슨 빈대이 그런 거 벌레 없는가? 쭉 본 다음에 합격. 그러면 그게 제공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부터 이제 피를 받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계속이 돼요. 근데 그 작업을 누가 하느냐? 피를 받고 하는 그 제물의 작업을 누가 하는 거 아니? 남자들은 레위 사람이 하고 여자들은 회막문에서 섬기는 여인들이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깨끗하게 하고, 또 소재 같은 경우는 밀가루 가지고 떡을 만들든지 찌든지 삶든지 그런 또 제물 준비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 제사장에게 넘어가서 제사장이 그 제물을 받아서 절차를 따라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요. 이것이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먼저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갖고 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제물을 하나님께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제물을 잘 이렇게 꽉 재료를 만드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물을 하나님께 성소 혹은 번제단에서 제사 드릴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매일같이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때 한 번 해요. 그 제사장은요, 매일같이 나와서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많기 때문에 24반열, 24팀으로 나눠가지고 1년에 2번씩, 1년에 2주간씩 한 주간 돌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서들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1년에 2번만 성전에 들어가서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회막에서 일하는 이 여성들은 들어가면 쉬는 날이 없어요. 계속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제물, 그 제물을 관리하는 여인들, 그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이 세 종류의 그 일꾼들이 하나로 딱 일체가 돼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흠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회막문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또 다른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니 부엌에서 있었던 모든 헛들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전 마당을 쓰는 것까지도 그 여인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 때 그 두 가지 일 때문에 회막문에서 일하는 여인들은 이렇게 하찮게 이어졌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회막문에서 일하는 여인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께 제물이 반듯하게 준비가 돼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회막문에서 일하는 여인들이 없었다고 그러면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겠죠.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을 드리는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회막문에 있었던 여성들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안나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 바람직하지 못한 그 풍조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니 남자들은 어려운 일을 깊이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은 페미니즘에 빠진 거예요. 페미니즘이 뭐예요? 내가 왜 일해야 돼? 여자인 내가 왜 일해야 돼? 여자면 일하나? 이런 거. 남자들은 조금이라도 힘들다 그러면 안 해. 놀고 먹고 쉬지 일을 안 하려고 그래. 자, 이런 사회적인 풍조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한테 맡기고, 그런데 이런 풍조가 교회 안에까지도 들어왔단 말이에요. 얼굴 내리는 데는 좋아하고, 응? 나 이런 데는 좋아하고, 실제로 숨어서 안나처럼 굳은 일, 허드렛 일도 마다하지 않고 섬기는 사람들은 점점 적어져가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살면서 교회를 섬긴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뭡니까? 비록 허드렛 일하고 비록 청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없이는 온전한 제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가정에서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바람에 날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드려지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번제단에서 드릴 때 그 제물을 준비했던 여성들의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이 그 제물과 함께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평상시에 삶을 영위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좋다, 마음에 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지난 주간에 했었던 오케이 좋다 마음에 든다 그 생각하셨던 하나님의 그 일은 어디로 가요? 바로 그 일이 주일날 낮에 예배 드릴 때 예배와 함께 여러분의 모든 헌신과 삶이 예배와 함께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거예요. 주일 낮에 예배 드릴 때는 내가 지나간 한 주간 했던 나의 모든 일들이 공식적인 사건이 되고 공식적인 아름다움이 돼서 예배와 함께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했어요? 안나가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주일 낮 예배를 뭐라고 말합니까? 대예배 그렇죠. 어떤 사람은 왜 대예배냐? 사실은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요, 예배는 주일 낮에 드리는 그 예배밖에 예배가 없어요. 찬양 예배도 사실은 아니에요. 수요 예배도 아니에요. 원칙으로 말하면 예배하게 되면 낮 예배밖에 없어요. 근데 편의상 한국에서는 예배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뿐이지.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주일 낮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함께 받으시는 아주 귀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의 준비를 누가 하는 거예요? 안나가 했던 거예요. 그 일들을 우리
여전도에서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일들을 우리 평택제일교회에서도 여러분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 드려질 일이다.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받으실 일이다 하는 자부심과 함께 사명을 가지시고 삶에 매진하고 힘쓰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전에서 이 안나가 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금식기도, 기도. 성경의 기도에 대한 용어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아주 희귀한 용어가 있는데 씨름이라고 하는 용어예요. 씨름. 씨름하면 누구 생각나시죠? 야곱 생각나시죠? 야곱이 하나님하고 씨름을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도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 증거로 네 이름 바꿔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을 줬다고 그러셨어요. 야곱 왜 그런 기도했을까? 왜 하나님하고 씨름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라요. 그 이유가 뭐예요? 형 때문에. 외삼촌 댁에 20몇 년 동안 있다가 지금 아버지 곁으로 가는데 형이 야곱이 오는 것을 알고 종들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치러 온다는 거예요. 야곱 생각에 형은 사냥을 잘하는 화살명수지, 칼 잘 쓰지, 신체 좋지. 근데 나는, 내 애들은 다 10대들이지. 또 내 아내는 또 임신 중이지. 손쓸 겨를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형한테 투항하고 싶진 않은 거야, 또.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매달리지. 누구에게? 하나님께요. 이건 아주 이 길 이외에는 택할 길이 없어서 야곱이 택한 길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무대뽀로 씨름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집에서 외삼촌 댁으로 떠날 때 페델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보호하고 다시 이리 돌아오겠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내가 외삼촌 집에서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바로 얼마 전에 또 나한테 나타나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야곱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가 됐다는 거죠. 아무리 금식 기도해도요, 아무리 철야 기도하고요, 아무리 기도에 힘을 쓴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응? 말씀 붙들지 않으면 기도가 기도다워지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씨름에서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하고 하나님 전에 저에게 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약속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것이 더 좋아요? 어떤 것이 더 힘이 있어요? 어떤 것이 더 결론을 열매를 더 맺을 수가 있어요? 후자죠.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하실 거예요? 저는 사실요, 오늘 우리 평택제일교회 와갖고 언제 또 저를 오라고 하겠나. 그래서 오늘 한 1시간 정도쯤 설교를 해야지 하고 왔어요, 사실은. 그랬더니 그냥 정 목사님 후레기를 딱 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설교는 줄이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길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동안에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 붙들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은 내게 언제 약속하셨는데 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못 들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약속의 말씀을 받으셨어요. 맨 먼저 약속은 언젠가 하니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혼자서 성경을 읽으실 때 말씀이 이런 말씀이로구나 하면서 은혜를 받고 깨달음이 있었을 때 그게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으로 주시는 약속인 거예요. 또
주일날 낮예배 때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 그것이 여러분 교회 전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또 가장 중요한 건 뭔가니? 목사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신방 가셨을 때 신방 시에 들려주시는 말씀,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이에요. 왜? 목사님들이 신방 갔을 때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가정 신방? 그러면 그 집에 무슨 말씀이 필요하지? 전에 신방 갔을 때 어떤 말씀 봤지? 다 비교하면서 말씀 준비하고 찬송가도 준비하고 그러고 갑니다. 제 경험인데 이렇게 해서 했는데 어떤 분이 말입니다. 77년도에 제가 신방을 가서 주신 말씀을요. 제가 이거 한 6, 7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그분이 지금도 그 성경 본문 그 본문에다가 이렇게 책갈피를 딱 껴놓고 그 본문을 지금도 묵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로 신방 때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 그 쓱 한번 그냥 해주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기도의 힘은 어디서 나와요? 말씀에서 나와요. 어떤 말씀에서 나와요? 언약의 말씀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게 38절에 나오는 거죠. 그 앞에 사건은 유대사회에서는 아기를 낳게 되면 엄마가 40일 혹은 80일 지난 다음에 정결 예식하면서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들에게 오는 첫 해에서 난 아들이라는 것은 여성이 결혼해가지고 임신합니다. 첫 번째 임신인데 그때 아들을 낳았을 때, 그러니까 첫 해의 아들입니다. 그 첫 해의 아들 낳게 되면 헌화식이라고 해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식이 있어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첫 해이기 때문에 헌화식을 했어요. 근데 막 그 헌화식이 끝났을 때 두 사람이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안나예요. 안나는 아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났다는 게 뭡니까? 야, 우리 좀 만나자.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냥 스마트폰, 폰이만 열어놓고 거기서 페이스북이나 쭉 꾹꾹 긁으면서 얘기를 안 해. 그럼 만나는 겁니까? 만나면 뭐가 필요합니까? 대화, 얘기가 필요한 거예요. 얘기는 뭡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고 내가 또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에요. 근데 현대사회에서, 우리 한국사회에서 대화가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거니? 지금은 듣는 것에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소통이 안 된다, 불통이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자, 우리 시대가 그러니까 제 설교 중에서도 그 부분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얘기가 통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은 후에 여러분은 그 성경이 누구의 음성으로 들렸습니까? 로마서를 읽었어요? 로마서를 읽고 누구의 소리가 들립니까?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가 본데. 자, 그러면요, 얼마 전에 제가 예수님한테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 문자를 탁 열어보니까 뭐라고 됐는 줄 알아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랬다고. 그래서 저는 문자를 봤어요. 오늘 할아버지 사랑해요라고 문자를 읽었어요.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왜 안 들려요? 들리지. 문자는 할아버지 사랑해요 이렇게 왔지만, 내가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 때 우리 외손녀가 할아버지 사랑해요 하는 그 말하는 그 말이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자, 조금 다르게 말씀드릴까요? 여기 연세가 많으신 분들께서 아드님 외국에 나가서 유학할 때 말입니다. 아드님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그때 전화가 잘 없을 때로 가정을 하고, 그럼 뭐라고 합니까? 어머님 안녕하셨어요? 저도 어머님 덕분에 지금 잘 지내고 공부도 잘하고 있어요. 이제 조만간 학위를 받게 될 거예요. 뭐 그런 편지가 왔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이 그 편지 읽으면서,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도 어머니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학위를 받게 될 거예요. 뭐 눈으로 글자만 보고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들의 그 편지를 보면서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나갈 동안에 아들의 음성이 들리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아이 참. 다른 분들은 안 그래? 그렇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외손녀가 문자 보낸 것은 그거 읽으면서 외손녀의 음성을 듣고, 왜 아들이 보낸 편지를 읽으면서 아들의 음성을 듣는데 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냐 말이에요. 응? 왜 그럴까? 어떤 게 정상이에요? 음성을 듣는 게 정상이에요? 음성을 못 듣는 게 정상이에요? 들어야 되는 거죠. 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자세만 취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은 소리가 없어. 글자도 소리가 없어요. 성경에 있는 글자를 통해서 소리 없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오기를 시작하는 거죠. 이때 예수님 만나게 되고, 이때 성령님을 만나게 되고, 이때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평택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소리 없는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음성을 들으실 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 나의 보참된 소망.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소리를 들어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소리를 들어야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소리를 들어야 또 나오는 소리가 있어요. 예수 나의 구주시다 하고 전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 전도가 안 돼? 그래서 우리 사회에 교회가 참 여러 가지의 빈축을 사고 있어서 목사인 저도 여러분 앞에서 참 서기가 좀 송구스러워요.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라고 선포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어떻게 전도합니까? 전도가 안 되는데 전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 우리 평택 제1교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하고 전도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개개인들도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를 못한다. 나는 뭐 전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무서워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앞에도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열려진 길을 따라 예수님은 구주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 얘기 하나 하고 설교 마칠게요. 여러분이 잘 아는 거 무디 있죠? 부흥사 무디. 근데 어떤 분들은 무디 선생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무디 목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무디 선생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은혜 받고 나서 매일 한 사람씩 전도하겠다고 하나님 보고 약속을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잠자려고 이렇게 침대로 갔다가 오늘 내가 전도 안 했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한편적으로 오늘 하루 정도 전도 안 하면 어떻겠니? 밖에 비가 막 오셨는데
지금 이 밤에 어디 가서 뭐 전도할 사람 만나겠니? 그냥 오늘은 그냥 자고 내일 두 사람 전도하자. 그런 마음이 한편짝이 있고 또 한편짝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가자. 그리고 밤중에 현관문을 나와서 보니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서 우산을 받치나 마나 될 정도로 비가 왔더랍니다.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하고 보는데 집 저 맞은편 짝에 비스듬히 저쪽에 가로등이 하나가 있는데 그 미국 시카고에서 지금 뭐 오래전에 된 일입니다. 그 가로등이 있는데 그 가로등 그 밑에 누가 있는 것 같은 사람 같기도 하고 뭐 쓰레기 같기도 하고 뭐 그렇더래요. 그래서 무대에 그리 갔대죠. 그리 가서 가까이 가면서 보니까 사람인데 그 가로등 그 밑에 그냥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피 맞으면서 있더래요. 그래서 가가지고 선생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시죠 하고 전도를 했대요. 근데 그 말을 하고 났는데 그 웅크리고 있던 사람이 무엇이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대요. 그런데 그 소리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무디가 집으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며칠 후에 오후에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이제 나가보니까 어떤 점잖은 신성한 분이 서 있더래요. 그분이 대뜸 이 집에 계신 선생님께서 며칠 전에 저기 저 가로등 밑에서 웅크리고 있는 나에게 전도하신 분의 집이 아닙니까? 하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렇소. 내가 그때 전도한 본인이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감사합니다. 제가 선생님 전도의 소식을 듣고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고 선생님께 감사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래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무슨 기도? 전도의 문 열어주옵소서. 그렇게 하고 교회에서든지 혹은 개인적으로든지 전도할 어떤 기간이 정해지든지 그런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했든지 하게 되면 그냥 꼭 가셔요. 전도 나가셔요. 많은 말씀 안 하셔도 되죠. 무슨 말? 무디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갑시다. 한번 해봅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갑시다. 이 말 못할 사람 어디 있어요? 다 할 수 있죠. 왜 못해요? 못한 이유는 한 가지. 기도 안 해서 그래. 무슨 기도? 예수님 내게도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안나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앞으로 나타날 구속에 대해서 이 아기에 대하여 설명하니라. 그런 표현이 38절 끝에서 나온 거예요. 안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 막 하고 다녔다는 거죠. 이것이 안나의 위대성.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여든대원 여러분들께서 안나처럼 세 가지입니다. 안나가 불행이 있었지만 불행을 다 극복했다. 두 번째로 안나는 기도했다. 그 전도를 위해서 기도했다. 두 번째가 바뀌었네. 세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헌신적으로 살아가면서 자기 제물 드리는 그 행위가 예배와 함께 하나님께 들려지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 이것이 안나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이 위대한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기를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평택제일교회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종들을 통해서 많은 일꾼들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지도 50여 년, 60년 가까이 넘게 되는 이 교회를 주께서 오늘도 기억해 주시고 이곳에서
21세기에 안나가 많이 배출되도록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21세기에 무디가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은혜와 진리 가운데 아직까지 인도해 오셨으니 이제 앞으로도 더욱더 은혜 가운데서 보살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목사님 귀한 말씀